예, 추석입니다. 추석이 주일날 끼기도 참 힘든데 추석날이 주일이어서 정말 자리가 많이 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와도 성의 안찰판에 있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동기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추석이라 교인들이 없어갖고 예배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는데 그랬더니 다 가고 나서 오늘 추석인데 예배드릴 사람 체크해보니까 10명도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뭐 이럭저럭 20여 명은 될 것 같고 한 30명까지도 될 것 같고 일부 예배까지 합하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부자 교회구나, 큰 교회구나, 제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냥 머리 숫자 보지 않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녹음했다가 들려주지 마시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성묘하러 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고향으로 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외 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 돼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예배드린 날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음력 8월 15일은 신라시대의 가배절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신라시대 때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불렀는데 고대 사회 때부터 이 기간에 풍농제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명절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계절로도 가장 좋고 음식도 가장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서 이 추석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이 추석을 즐기고 추석 명절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되면 이제 우리 청희자매도 이제 시작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는 명절 증후군이 있대요. 시댁에 가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고 남편들은 텔레비 보고 고스톱만 치고 있고 며느리들은 일만 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어서 제가 작년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며느리용 팔목 기부스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갑자기 넘어져서 팔목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다고 내려갈 수 없다고 인증서 찍어서 보낸대요. 하도 시집살이가 고되고 명절 증후군이 심해서 이렇게 여자들은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게 고되고 또 남자들은 인사할 때 많고 돈 쓸 때 많고 찾아갈 때 많아서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을 지내는 명절의 풍속도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의외로 서울은 텅텅 비고 지방은 사람들로 꽉꽉 차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6시간, 7시간, 심지어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10시간을 가는 그러한 체중을 뚫고도 고향을 선호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입증을 한번 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가 딱 추석 전이었어요. 추석 전날 하필이면 제가 꼭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추석도 못 지내고 추석 전날 미국을 들어가는데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마침 서울에 왔다가 인천공항에 와서 저랑 점심을 먹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갔고 그 친구는 운전을 하고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이쯤 하면 무슨 얘기인지 짐작해 가시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잘 갔지 했더니
김해 조금 지났어. 10시간 됐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 비행기가 조금 일찍 갔어요. 10시간 걸렸는데 그날따라 한 9시간 한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9시간, 10시간을 걸려서라도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 그것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분한 어떤 글을 보았는데 일본 사람들의 고향과는 자기가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한대요. 한국에 살면 한국이 고향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이 고향이고,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소련에 살든 아프리카에 가 살든 자기 고향은 한국이래요. 한국 사람은 서울에 와서 15살 때부터 살아서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돼도 자기 고향 경상도 어디고 충청도 어디고 전라도 어디래요. 절대 나는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일본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미국에 사는 22년 동안 산호제가 제 고향인 줄 알고 살았어요. 누가 성을 물어보면 저는 산호제 우시라 그랬어요. 저는 일주일 열흘 미국 여행을 하면 정말 김치 한 조각 안 먹고도 미국 음식, 멕시코 음식 즐기면서 여행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사시면서도 그렇게 조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떨치지를 못해요. 미국에 40년 사신 저희 장로님이 한국을 갔다 오셔서 저에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40년을 살면서 미국에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가질 만한 거 다 가졌고 뭐 호텔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라도 어디에 촌에 자기 어머니 한 분 살아 계시고 형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동생 하나 있고 뭐 조카를 있고 그런데 40년 만에 왔대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쫙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평생을 두통과 엘러지에 시달렸는데 그게 싹 사라지더래요. 인천 상공을 내려가는 순간 공항에 발을 딱 내디디고 조카들이 마중을 나와서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조국에 한번 왔다 가면 스트레스들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웬들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일본 해협을 지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맑아지고 뭔가 들뜨기 시작하고 평안함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아시다시피 음식을 상당히 잘하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한번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바로 귀소 본능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못지않게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대 민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12자녀들을 아들들을 모아놓고 12지파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 어찌 보면 한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뻔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인의 재상이 되어서 오히려 복수할 기회를 사랑으로 되갚는 그런 후하게 베푸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나요?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평생을 마음고생했고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 아들들이 그 어린 아들을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땅속에 파묻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도 모르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어찌 보면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웃음이 뭔지 세상 사는 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야곱인데, 아들 요셉에 비해서 너무나 한많은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야곱이 오늘 12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을 사모하는 말과 유언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약속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약속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사놓았던 햇사람 아그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내 유골을 가져가서 거기에 장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내가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서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의 요약은 뭐냐 하면,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땐 내 유골도 가지고 고향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향수로 한이 맺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서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살 곳이 애굽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가 이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좀 바르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추석 명절, 며칠 명절 연휴 껴서 어디도 여행 갑니다 그래도 그래, 휴가 갑니다 그래도 그래,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그래 하고 그냥 묵인하는 부모 되지 말고,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12아들들을 앉혀놓고 신앙관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더라도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어디에 묻힌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내 12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정착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가는 순간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석이나 설 명절에 모이면 그저 이번엔 또 뭘 먹어야 되나, 그저 먹자판으로 나가고요. 먹는데 온 신경이 다 쓰이고, 또 선물은 어디 해야 되나,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왜 이렇게 선물할 때도 많고, 드려야 될 때도 많고, 나눠야 될 때도 많고, 막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면 전 그게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금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그걸 자꾸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뭐 줘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하는 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게 선물이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명절의 풍속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해야 되고 인사치레해야 되고 선물해야 되고, 물론 받는 쪽에서는 감사하지만 주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부담이 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고 나면 그냥 자녀들 스트레스만 줘요. 너는 도대체 언제 갈래? 뭐 2학년 노처녀 되고 노총각 됐는데 자꾸 보기만 하면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어? 사귀는 사람도 없니? 아무나 좀 데리고 와봐. 막 그러고 스트레스 주지요. 또 대학 가야 되는 자녀들에게 뭐 이번에 뭐 수능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어디 대학 갈 것 같아? 또 그런 스트레스 주지요. 이제는 우리가 모이면 믿음의 가정답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야곱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어디에 묻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단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가나안이야. 약속의 땅이 있어.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았어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녀들에게 간증거리 남기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자식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이 꼭 목사를 통해서만, 주의 종을 통해서만 흘러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신방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보다 또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신앙의 세대주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신앙이 나보다 여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볼까요? 28절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가 둘이건 셋이건 넷이건 그 자녀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맞게, 은사에 맞게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야곱은 그 12지파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기질과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그들의 갈 길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기양에 하나님이 자식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분량대로, 그 자녀들의 은사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남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어요. 내 품을 떠나기 전에 내 집에서 한 집에 살 때 저 한 번이라도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고, 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할 수 있고, 좀 더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번 명절에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좀 파악을 하세요. 내 위치가 어디인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대가족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지만 가족들 중에 영적인 세대주 노릇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세대주가 남편일 때도 있고 아내일 때도 있고 부모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보면 부모가 전혀 신앙이 없어서 자녀가 영적인 세대주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영적인 호주를 한 사람씩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호주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야곱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신앙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 핀잔 주지 말고 축복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면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권면. 우리가 임직 예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을 순서를 맡겨드리면서 부탁을 하면서 우리 지금 한국중앙교회 중곡동에 가면 한국중앙교회 있죠? 우리 대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제 세중앙교회 다음으로 제일 큰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신 최복규 목사님이 제 영적인 멘토시고 신학교 스승님이시고 사석에선 제가 그냥 아버님으로 모시는 분이신데요. 산호제에 세 따님이 사셔서 미국에 오시면 무조건 주일날 저에게 오셔서 익스큐즈미도 없이 그냥 주일날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만큼 그냥 아무 때나 제가 강단을 내어드리는 어른이신데 제가 사실 그분을 설교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명설교가시고 한때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시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런 분이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80세가 훌쩍 넘으셨거든요. 자꾸 말씀이 길어지세요. 그렇게 설교를 깔끔하게 잘하시는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지세요. 가지고 막 주일 설교를 어쩔 때는 막 1시간 반씩 하실 때가 있어서 임직 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는 젊은 목사 시키고 임직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면이야. 늙은이가 권면해야지 내가 권면 맡을게.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권면을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권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권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단점도 지적해주고 약점도 말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안내해주는 게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세대주가 되고 믿음의 호주가 되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권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 아멘.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명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해서 가르친다. 정확하게 그 앞길을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앞길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 지내면서 자녀들이 오고 형제들이 오고 믿음 없는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님을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만 잘 돼서 나만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다 함께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면서 살아있는 내 부모 형제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고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